할렐루야. 계절이 참 좋은 때입니다. 날씨도 좋고 또 이럴 때 야외 안 나가시고 예배당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와도 우리 교회도 화단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지하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어떤지 이렇게 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내에서만 다니지 마시고 마당에 나가셔서 예배당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기 딱 좋은 계절, 기도 열심히 하기 딱 좋은 계절, 예배 출석 열심히 하기 딱 좋은 계절, 더 열심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8절 중에 짧은 말씀인데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또 1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잘 훑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 성경의 의미, 성경의 메시지를 내가 마음과 생각에 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4편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말씀 규절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중이 7절의 무게중심이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7절이 오늘 시편 4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편 4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뭐 설명을 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서 찾아봤더니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기뻐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 어떤 것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기뻐요. 그래서 어느 날 자녀가 100점을 탁 받아오면 너무나 기뻐서 부모는 힘든 줄 모르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승진을 쫙 했어요. 이번에 승진할 줄 몰랐는데 승진을 했어.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서 당신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 기쁜 맛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업도 쫙 잘 되고,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면 세상 사는 것이 기쁨이 있어서 이 세상 기쁨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기쁨 중에서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이게 안정을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공부하는 이면에도 보니까 이 물질적인 이 풍요로움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이 물질적인 윤택함을 누리게 되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물건도 사고 또 옷도 사고 또 여행도 하고, 그래서 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얻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7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 곡식을 많이 풍성히 얻으면 얼마나 기뻐요. 1년 농사를 졌는데 포도주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이 얻게 되면 1년 동안 가족들이 양식에 걱정 없이 살게 되고, 그래서 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의 기쁨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물질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물질이 주는 기쁨이 참 크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인데, 그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어떤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물질이 가져다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나면, 아, 물질이 주는 기쁨은 작고 보잘것이 없구나. 그 기쁨보다 더 영원하고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작은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는 말씀도 이 세상 물질의 기쁨만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기쁨만 쫓아가 살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짓이 스며들 수 있고 헛된 일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죄악을 짓게 되고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기쁨만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잠시의 기쁨이요, 또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만 쫓아 살아가면 그것이 기쁘기는 하지만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비해서는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오늘 이 시 4편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시 4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쫙 받기 전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또 살펴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받았는가, 상황을 살펴봐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쫙 살펴보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평안하지 않았어. 다윗이 고난이 있었고 모함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처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추구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것도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욕되게 모함으로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쫙 빠져 들어간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4절에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게 책망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6절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하는 말도 다윗이 처한 악과 거짓이 난무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처에 세상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악과 거짓이 난무해서 그 상황 속에서
공격받고 음해당하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4편의 배경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모를 당하고 거짓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해를 당하면 뭐가 병들게 됩니까? 마음이 병들어. 이 마음의 병이 문제야.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평생 그때 내가 육신으로 아팠던 것, 어릴 적에 이제 회초리 맞고 그 아팠던 따끔한 거, 그거 평생 붙잡고 신음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아픔은 잊어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마음의 성차야. 마음의 상처. 사람으로부터 음모를 당하고 거짓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드는데, 마음에 병이 들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마음의 상처가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 상한 마음에 사람들은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 육신의 고통은 잊어버려도 마음의 상처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릴 적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 감정이 상한 것을 끙끙거리면서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하나야.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을 줘야 돼. 많이 사랑을 줘야 돼.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분에게 사랑을 준다 표현을 하면서 사랑을 많이 주면 예배당 안에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서 감정이 상했던 이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성도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서로의 마음과 감정에 상처를 주는 행위와 언행을 하지 말아야 돼.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이 마음의 병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상하고 그리고 다친 이 심령 속에 음모와 거짓과 공격 속에 처해져 있던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원망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또 공격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망해요.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속에 누리게 되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오늘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지만은 다윗의 기도가 1절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어떻게 다윗이 말씀을 시작합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어떻게 불러요?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왜 상할까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로운 분이야. 내가 세상에서 이 공의롭지 않은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의롭게 품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무엇?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풀려지기 시작합니까? 기도에서. 기도에서 풀어지고 기도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변하여 내 속에 가득 차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마음의 생각도 바뀌고, 기도하면 용기도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면 막혔던 길도 활짝 열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쫙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응답의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응답의 확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서는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불과 3절에 와서는 들으시리로다, 이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도해보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이 모함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게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저는 이 의지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살면서 누구를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을 짝사랑하며 세상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 후회와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얻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얻게 되고 세상의 사랑도 받게 되고 사람의 사랑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지,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더라면 다윗의 인생도 끝났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 줄로 믿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딱 누리고 나니까 세상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산에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 이것을 철칙으로 여기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안수입사님,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밭 농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목사님.
이 힘들게 농사짓고 일하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라니 말이 되냐고. 그래서 고추 농사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고추 농사 때문에 그 영혼이 망가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 권사님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추밭에 어느 날 뽑혀져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신방 가보세요. 어머니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봤더니 이 권사가 정신이 나갔더래요. 멍해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완전 미쳤대요. 그러면서 어떤 놈이 고추를 뽑아갔냐고, 어떤 자식이 고추 뽑아갔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 저 말 위로하다가 사실은 그 고추 내가 뽑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권사가 흥분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뭔데 남의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리냐고, 목사님이 뭔데 이러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권사님, 고추가 귀합니까? 영혼이 귀합니까? 고추보다 권사님 영혼이 더 귀해서 내가 권사님 영혼 살리려고 고추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위로하고 왔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그 권사가 새벽기도 나왔대요. 그래도 착한 권사야. 그 권사가 와서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상일 핑계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 죄송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권사가 새벽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가 혼자 나오지 않고 옆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왔대요. 그분 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 옆에서 고추밭에 고추 농사 짓는 분인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고추밭에 고추가 뽑힐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인데 교회를 덩달아 그 사람도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고추밭에 고추가 뽑히기 전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평안과 안정,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